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10장에 들어오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아주 성행했던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우상 숭배에 노출이 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런 죄를 짓게 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일로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조상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랬죠.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처럼 이 교인들이 뭣도 모르고 따라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가 벌어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하여금 이제 행군을 할 때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모압이라는. 자, 그런데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해가지고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동참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바알부를 섬기는 것은 신전에 있는 이 사제들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한 자들로 23,000명이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미혹됐다, 그런 뜻이에요. 미혹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미혹돼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또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탓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그 뱀으로 하여금 그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고라와 그 일당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세 너만 지도력을 가지고 있느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 속에 이제 그 심판을 받아서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또 시험을 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또 땅이 갈라져 또 빠져 죽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있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너희들이 교훈 삼아야 된다. 지금도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고린도 지역이 이 음행이 굉장히 심했다 그랬잖아요. 성적 타락이. 그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인데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고 신앙생활하면서 떳떳하게 교회 같이 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뻗어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게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지금 모습을 지금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내가 이런 죄를 져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지,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아서 정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기가 죄를 져도 별로 영향이 없다, 어떤 위해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하게 말씀 안에 우리가 나를 살피고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생활할 때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당연히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신데, 그걸 참지 못해서 애굽이 줬사오니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줄여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자,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원망과 불평과 또 미혹에 빠지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으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좋은 이제 환경과 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 욕심,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 일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려워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어떤 그런 마지막 말세, 마지막 때가 도래해도 우리의 믿음의 이 본보기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를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실함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못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행음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것은 지켜야 될 선을 넘는 행위일 때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니 삼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나를 돌아보며 넘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나를 두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원망하고 또 불평불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세가 진짜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 견디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서 귀감이 되고 어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걸 본받고 따르고 우리도 저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 행해야지 그런 본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으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한계점에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욕망 욕심이 그걸 벗어나서 행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신 주님,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 사시더라도 주님은 여러분 편이 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근본에서 의심하고 시험하고 또 불평불만하는 그 마음의 싹을 여러분들이 근절하고 오직 주님을 기쁘고 또 좋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또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런 환난과 이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정금같이 인도하시고 또 훈련하여 또 이 세상에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시험당한 가정 있습니까? 병들어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친히 치유 회복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또 이 땅에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또 말씀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